그 다음, 어느 보살님이 이제 그러셨대요. 그날 와서 꿈을 꾸니까, 우리 가신 분 중에, 거기 불상에 금이 있더라. 번쩍번쩍 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은함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네요. 했더니, 우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스님은 어떠냐. 부처님이 무슨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느냐. 네가 받아가려고 그런 거다. 여기 온 사람이 받아가려고 그렇게 보여준 거다. 그게 상이거든요. 이 33도 상이에요. 상인데, 모양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현실에 눈으로 보이는 상과 마음의 개념이나 인식, 그것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는 이제 기도를 그래도 와서 등을 달고 조금이나마 했으니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칠보 중에 금이 최고 아니냐. 첫 번째 나오지 않느냐. 은이나 뭐 이런 거 진주 어떤 거 보여줬다면은 그것도 그럴 텐데 금을 보여줬다. 그동안에 우리가 쌓은 공이 있다. 또 법화 경배 열심히 하고 부처님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다. 우리가 일광사에 있으면 그거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옛날처럼 진지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진짜 불자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열심히 이 부처님 찾는 그런, 개는 다 못 지키더라도, 마음이라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들의 가진 칼과 작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걸 어느 스님은 도난, 칼도자 써서 도난이라 그러기도 하고, 칼의 난. 우리는 왕난이라 그랬어요. 왕난. 즉 왕난. 왕은 이제 권력 아닙니까? 권력으로부터 받는 난. 그럴 때 그 작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요. 그래서 이득했다. 요때는 이득해탈이에요. 이득해탈.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자는 무슨 이자? 위에 네 번째 줄에 한문을 보세요. 한문경. 이득해탈. 이 이자는 뭐냐면 말, 이을, 이 조사로 쓰이는 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말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재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떠날 이로 돼 있더라고요. 떠날 이. 그러면 이제 떠날 이로 쓴 걸 우리가 잘못 여기다 인쇄를 했나? 그래서 다른 경전을 다 찾아봤어요. 우리 불승종에서 나온 경전 아니라 조계성에서 나온 경전. 근데 거기도 이런 이득해탈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재미나이는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왜 재미나이도 거기에 이게 거짓말도 하고 재미나이도 틀린 정보를 우리한테 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봐야 돼요. 그냥 몽땅 100% 믿으면 안 돼요. 또 재미나이 자체가 거기에 써붙여요. 이거 재미나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거기다 아주 단서를 달아요. 이게 이득해탈.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득해탈. 그러면 이건 뭐냐. 왕난을 당했을 때 조각조각 그 칼 작대기가 부서지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부서뜨린다. 믿음이. 관세음보살은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이거를 모든 작대기,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없애준다 겁니다.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음을 들으면 이 악귀들이 흉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든 하물며 해할 수가 있으랴. 이걸 이제 귀신의 난, 귀난입니다. 귀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귀신이 우리를 보지들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때요? 내가 관세음보살이니까 엄접을 못하는 거죠. 근처도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에, 어른 말씀에, 어딜 끌려가도 뭐, 정신만 바둑 차리면 샀는데, 아무리 강한 귀신도 반듯한 정신한테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대법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아마 서울 사람들은 인왕산을 갔나 봐요. 인왕산에 커다란 넓적바위가 있답니다.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기도터인가 봐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인왕산에서 이제 몇 달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들으셔가지고, 저기 오늘 누가 쌀을 몇 가지 온다, 돈을 얼마 가져온다를 이제 눈으로 다 아신대, 다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제 늑수고래한 부부가 왔는데, 그걸 뭐, 당신은 왜 왔냐, 뭐, 어쩌냐, 집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걸 터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소위 이제 그 쌀이고 뭐고 보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스승님이 여러 군데서, 나중에 이제 설악산에서 하셔가지고 이제 그 득도를 하신 거죠. 이게 그런 세월이 이제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혼자 있으려니까 춥기는 하고, 등은 시렸고, 그런데 무섭긴 하고,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깜깜한데 관세음보살만 계속 불렀더니, 그땐 법화경을 알시기 전에요. 그랬더니, 눈앞이 환해지더니, 그냥 그 앞에 환해지고 다 보이더니, 호랑이가 와서 자기를 덥숙하고 등에서 덥숙하고 껴안더래요. 자기를. 그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더래, 땀이.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그때 호랑이가 있었나요? 우리 일제시대 때 호랑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무섭고, 춥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덮여주고 그런 걸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죠. 허상인데 어떻게? 이 33조 상인데 그 상도 우리가 이거는 우리한테 관세음보살 나는 이런 힘을 가졌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보이고 느끼고 이런 걸 한 번도 못했어요. 들리고 이런 거를. 그 불승정 온 지가 한 40년 가까운데, 근데 한 번 딱 봤어요. 아주 여실히. 지금도 이제 그 장면이 있는데, 대법사님도 열반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비식을 하고, 며칠 후에 영결식을 했잖아요. 영결식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 설법전에서 하셨는데 나는 거길 못 들어가고 마당에 있었어요. 마당에 있었는데 이러고 쭉 가만히 이제 이러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큰 배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 꼭대기에서 그냥 나의 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을 보니까 아주 그냥 가을처럼 그냥 불로 비치고 그냥 뭐 굉장히 맑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배가 떠가지고 딱 오는데 깃대가 수백 개인데 빨간불과 파란불이 파죽파죽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그 빨간 파란 그런 빛이 아니라 그 빛은 뭐냐면 옛날에 용접할 때 왜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시커먼 거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 버릴까봐. 그런 이상의 빛이 크게 오는데, 야, 내가 저게 왜 오지? 저거 왜 나타났지? 저걸 현대 핸드폰으로 찍을까? 찍으면 저게 없어지겠지? 이거 활동하네? 그리고 이제 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참 여기 있어요. 내 생각에 한 10분 동안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서 딱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사라지는데 마치 연줄에 줄이 끊어지면은 연이 날라서 없어지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처음 봤는데 그런 걸 왜 연결식날 나한테 보여주나? 이거는 틀림없이 대법사님이 나한테 보여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옛날을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서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배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게 용선인데, 자비용선인데, 자비용선인데,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산맥 삼거리를 얻은 분이 그 배를 타고 저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자비용선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또 찾아보시죠. 자비용선. 답장이 안 되는 예. 그러면 왜 그걸 나한테 보여줬을까? 나보고 자기 법을 피라고 그러는구나. 자기 법을 피라고 이걸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도 이상하죠? 참. 원고를 가지고 불교 서적 출판원 들 가니까 다 여보세요, 지금 아니면 나보고 다 출판비 1,500만 원을 다 내고 하래. 그리고 네가 다 그 1,000권을 가져가래. 내가 1,000권을 가져가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 처리해요? 세 군데 갔더니 다 그래. 그러니까 출판을 해주겠대. 근데 네가 가져가래. 네 번째 갔는데 그때 어떻게 갔냐면은 우리 스승님이 법문하신 게 스승님이 대단하시다는 거를 내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이현재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께서 대법사님이 대단하시다는 법력이 대단하시다는 걸 중앙일보에 내신 적이 있어요. 중앙일보에 내신데 거기 사진이 크게 들어있어. 대법사님 사진. 보셨죠? 예. 그 사진을 그 기사하고 사진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로 갔어요. 갔더니 그 출판사 사장도 놓고 가래 그냥. 그래서 놓고 와가지고 요번에 근데 사장이 다른 사장하고 조금 달라. 조금 마음이 좀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 양반 출판을 하재. 왜? 출판사가 출판해 거기 판로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1,000권을 찍어서 내가 200권을 갖고 800권을 이제 팔기로 했는데 그분이 승낙을 했어요. 어떻게 승낙을 했나? 출판하기로. 갑자기 미국에 있던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책상 위에 놓인 내가 주고 간 대법사님 사진 이헌재 사님 그걸 본 거야.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여기 이게 사진이 있느냐? 그래서 어느 그분 제자가 와가지고서 그분 법문집을 좀 내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대. 무조건 내라. 이분을 우리 대법사님을 미국에 오셨을 때 자기가 호텔에서 강의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 대단하시더라. 이분 대단하시더라. 그래 무조건 내라. 그래서 냈어요. 아니 그 책을 내기 위해서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고 용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친구를 출판사 사장 친구를 한국에 오게 해서 그래서 증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뭐가 이렇게 관세음과 딱 관세음 인연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기도를 한 덕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관세음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뜻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고랑과 칼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여기는 이제 칼과 족제, 가서예요. 가서에 난 이거 뭐야? 포승과 고랑이야. 몸을 꽉꽉 묶잖아요. 끈으로 묶고 포승줄로 묶고 그 다음에 목에도 뭐 이게 칼을 차고 그런 거예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 꼼짝 못하는 그 너한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해탈하게 돼. 이때는 즉득해탈이에요. 즉득해탈. 한문경 보세요. 한문 맨 위, 맨 끝에 즉득해탈이죠. 즉 뭐예요? 곧즉이죠. 곧즉이에요. 곧 바로 해탈.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건 뭐예요? 아까는 개득해탈은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구해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즉득해탈. 동시, 즉시에 시간적으로. 그래야 관세음을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즉시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604쪽에 만일 삼천대 전 세계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장사꾼 두목이 귀중한 보물을 가진 장사꾼들을 데리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적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어라. 이 보살은 능히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그 이름만 일컬으면 이 원수인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여러 장사꾼들이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 이름을 일컫는 연고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라. 이번에는 원정난이에요. 도적의 난이죠. 도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집에 도적이 들 수도 있고 이 도적은 뭐냐? 마음의 도적을 얘기해요. 마음의 도적이 들 때, 즉 마음이 제자리를 잡지 않고 겨울에 왜 저 문이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틈이 생기면 뭐예요? 도적이 들어와요. 도적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 이름을 일컬는 거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칠보를 구하려고 금은유리 차고 만어 산호박 진주 등을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다 이제 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업 아닙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런 장사꾼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주장자가 갔어요. 근데 도적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때요? 이럴 때 그 부르면 그 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진치 번뇌망상 사막도나 이런 거 탐진치 번뇌망상 사막이나 번뇌 이런 데 의해서 그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남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게 있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그런데 그러면 어느 때 내가 그런 공업에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냐. 근데 요새 이제 106세이신 그 연세대 명예교수이시는 김영석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유튜브에 많이 올리냐면 내가 106세까지 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해를 주더라 만나지 마라.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겨라.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걸 여러 걸 들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사귀지 마라. 또 이러이러한 걸 하는 사람을 사겨라 하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우리 지금 칠란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더라고. 그런 말씀이. 그분은 법화경이나 관세음보살품을 안 읽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도적이 듣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랬는데 퇴직금을 탔어. 그래서 이 퇴직금을 이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탔는데 그 도적이 들어. 누가 와가지고서 야 그거 가지고 무슨 장사하면 돈 벌겠다. 그래서 뭐 투자해라. 요게 도적이거든요. 이럴 때 도적이 안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약해. 왜? 경험이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는 관세음기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이 미워져.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 전화 받지 않게 돼.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이런 소리 말씀해서 야단 맞으셨네. 이게 마음에 도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 관세음기도를 해서 그거를 물리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되고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 삼독,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이 많고 공경하면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내는 마음 이런 거 다 같이 어리석으면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칠란과 탐진치 사막을 삼독심이죠. 삼독심을 없애게 해준 관세음보살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위엄과 실력이 있어 여있게 하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느니라. 딸을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단정하고 잘생길 딸을 낳으리니 전세의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낳기를 원한다, 딸을 낳기를 원한다. 실제로 아들 낳기를 원한다, 딸을 낳기를 원한다 해서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관세음보살 우리 마음을 제도시키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과 딸이라는, 아들은 뭘 의미하는가? 지혜를 의미하고, 딸은 뭘 의미하는가? 복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하면 지혜와 복덕을 주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을 좀 주세요. 이러게 아니라 돈이 당장 굴러오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을 주세요. 이게 관세음기도고 부처님의 가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인연을 맺게 해주는 사람이 33가지 모습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도둑놈의 모습으로도 오고 팔부신중 나를 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관세음의 힘으로 장엄되어 있을 때 그거를 판독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못해. 난 그런 힘이 없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스승으로 모셔야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럼 그분 말씀을 들어야지. 지가 집안 얘기해서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부지 처의 오빠 처남이죠. 오빠니까 처남이 그 처남의 부인이 이제
춘천 사람인데, 그 남자가 이제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니는데 여자가, 춘천에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닭갈비를 이제 하겠다고 막 하는데, 그 장모님도 그때 살아있을 때 말리고, 저도 말리고, 장사할 사람이 아닌데, 뭐니, 너 어떻게 바람이 들어서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닭갈비를 하는데, 그래서 하루 이제, 그때 대법사님이 살아계실 때요, 그럼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행사 때인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장모님 올라가서, 우리 민우리가 닭갈비, 춘천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그걸 하겠다는데, 어때요? 했더니, 하지 마! 이러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근데 준비는 다 했어. 벌써 보니까, 그, 여자가 강남구청 옆에 그 먹자 골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벌써 방도 구해놓고, 사람도 구해놨어. 그러니까, 다 결정해놓고 괜히 물어만 본 거예요.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안 돼가지고 닭에 무슨 병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넘어와가지고서 그게 무슨 병인지 조루 그게 그냥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장사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예. 그래서 스승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 내가 죽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한 형상만 보고 이렇게 화성물품 한 푼 믿고 제도했다 이런다든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된다. 그런 제자 틀림없이 나올 거다. 죄 짓는 거다. 우리 제자 중에 그런 힘 가지고 있는 거 한 사람도 없다. 아주 단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결정해 두고 자기들이 다 결정해 두고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그 결혼 얘기였어요. 결혼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아들 딸 다서 거의 약혼까지 내일 날짜 잡아놓고 와서 이런 섹시 결혼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맞지 않는다. 자 결정해 두고 와서 나한테 하는 거는 그리고 어때요? 그런 스승님 찾아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마음을 다 결정해 두면 준비 다 해놓고 뭐 안 된다 이게. 여기 이제 탐진치를 하는 것입니까?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위엄과 실력이 있게 하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지혜 있는 아들과 복덕 있는 딸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관세음보살은 우리한테 사실은 이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부처님의 대자비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부처님의 힘인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주는 거라 하지만 이건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 것이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2억 이제 항아사까지 나오는데 62억 항아사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뜻을 우리가 62억 백천 기도를 했잖아요. 왜 그 기도를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뭔지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은 거나 보셨네.